오늘은 출애굽기 4장 18절로 31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여전히 불안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며 삶의 모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관한 성경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끄러운 흔적들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역시 많은 실패와 어리석은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기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대로 애굽을 향했었고,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2번이나 아내를 방패막이로 삼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큼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완전함은 이삭도 야곱도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부모를 둔 것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장성한 것도, 미디안에서 목자로 40년 동안 지낸 것도 모두가 그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모세의 나이 8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불러 이스라엘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완전해서 그것을 맡긴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 역시 많은 불완전함의 흔적을 남긴 그런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강에서 생활했던 자체가 그의 불완전함 때문이었죠. 또한 애굽으로 가려고 장인에게 인사하기 직전만 해도 그는 여러 차례 이런저런 변명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용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노하실 만큼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과 사랑으로 어리석은 종을 용납하셨고 불완전함을 메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명에 따라 애굽을 향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본문에는 장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가정의 그 모습 속에서 아직도 불완전함을 떨치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생각하면서 그 불완전함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모세는 장인과의 대화 가운데 불완전함을 드러냈습니다. 18절에는 애굽으로 가기 전에 장인 이드로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0세의 나이에 처가를 떠나면서 장인의 허락을 구하는 모습은 무척이나 인상적이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언행을 주시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신사와 숙녀가 아니면 참 신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았을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모세는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고별 인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의 또 다른 불완전함을 볼 수 있죠. 모세는 장인에게 형제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러 간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절대적인 확신이나 소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는 아직도 애굽으로 가는 길이 미덥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자신의 여행 목적을 솔직히 밝히지 않은 것은 장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인 이드로 역시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세의 확신에 찬 말을 이해하지 못할 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의 말 속에는 그의 염려가 깊게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행동에도 참으시고 동정을 베푸셨습니다. 모세의 말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염려가 남아있고 그래서 장인에게 그렇게 말하였다는 것을 아시고 이 사실을 알려주어서 그를 안심시키려고 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라고 작정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해서 그 사역에 지장이 있으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모세는 가정생활에서 불완전함을 드러냈습니다. 24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여정 중에 여행자들이 임시 머무는 길의 숙소에서 갑자기 죽음에 이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지만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죽이려 하셨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죽어가는 남편을 위해서 그 아내 십부라가 아들의 양피를 비워 모세의 발 앞에 던진 것을 보면 그 죽음의 이유가 할례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에게 할례 의식을 행하지 않는 모세에게 진노하셨던 것이지요.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언약의 상징으로서 출산 후 8일에 행하는 의식입니다. 만약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함께 있는 노예들도 받아야 할 만큼 반드시 이행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큰 일을 해야 될 그런 모세가 이 명령을 어겼으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했던 것이죠. 학자들은 아마도 이방인인 십부라가 아들에게 할례 행하는 것을 막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정의 머리로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지 않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기 가정에 하나님의 법을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감독이나 집사나 그 자격을 물을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세가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지 않는 불완전함을 엄한 방법으로 지적하시고 고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족함을 메워가시며 고쳐나가시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듯이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